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들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사역의 시작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유치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말씀과 십자가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마부가 당나귀의 등에 돌부처를 실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당나귀 등에 있는 돌부처를 보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당나귀는 자기의 등에 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내가 굉장히 엄청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높은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당나귀는 마부의 지시대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마부는 당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이 채찍을 맞은 당나귀는 어찌나 놀랐던지 몸서리치게 놀랐는지 몸을 날뛰게 되었고 그 결과 등에 있던 돌부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나귀의 다리가 다치게 되었고 짐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던 나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병고침과 생명 연장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 남유다가 번영하고 강성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번영과 그런 강성하게 된 이유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앞에 있는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답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될 것에 대한 확증 또한 보여주셨는데 이 확증의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하실 것에 대한 증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에 기록된 교만하여라는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가바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높아지다, 솟아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스스로 낮아지는 것, 바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뒷절에 기록된 잠언 16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높여 교만하여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말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의 왕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나 평생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역시 우시야와 같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역시 우시야와 같이 나병을 얻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시야와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둘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성하게 된 이 사람들은 둘 다 교만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강성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우시야 왕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는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을 뉘우치고 겸손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히스기야는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다라는 말은 정복자에게 무릎을 꿇어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을 때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한 정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복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순종이고 교만은 불순종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함을 뉘우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또한 병이라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해결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즉시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또 교만을 뉘우치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교만하게 되더라도 즉시 교만을 뉘우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